계속해서 신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은 전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약은 전부 27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또 나누어 보면 신약 처음 5권 이거는 신약 처음 교회의 기초를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거를 뭐라 그러냐?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얘기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디를 나누냐 하면 바로 여기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를 합쳐서 더해서 또 합쳐서 뭐라 그러냐?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아마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공관복음. 공관복음.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제 일단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람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록됐다. 그래서 한 가지 눈으로 봤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취급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그것을 좀 더 나중에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책들이 이들 전에 기록된 모든 책들, 이들 전에 기록된 모든 책들이 뭡니까? 뭐 구약들이겠죠. 구약. 그리고 이 책들 후에 기록된 신약의 나머지 뒤에 나오는 이런 모든 책들의 기초가 되는 게 이 5권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랑 뭐요? 사도행전이 이 신약의 기본이 되는 책이다. 이것을 좀 확실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 하면, 공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신약입니다. 신약도, 처음 5권, 그 다음에 서신서라고 말해요. 서신서. 한마디로 말해서 편지다 이겁니다. 편지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21권 가운데 14권은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쓴 서신 9권은 교회 서신.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 서신이라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뭐냐? 이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하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전서 첫 번째 편지, 후서 그 다음 편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네요. 하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것은 전후서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 보낸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5권이 또 나옵니다. 9권 뒤에 5권이 나오는데 이 5권은 바로 이 목회 또는 개인 서신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거는 이제 뭐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전서는 처음 보낸 편지, 후서는 그 다음 보낸 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서는 이게 이제 편지가 아닌데 이것을 아직 명확하게 누가 쓴 편지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자인 것 같은데 이 바울이 저자일 가능성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이렇게 봐서 여기서는 그냥 바울이 저자다라는 점으로 지금 이 책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울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바로 히브리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영적인 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나오고 디모데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바울이 쓴 그런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지만 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제사적이고 구약적인 그런 아주 요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바울이 썼을까? 이 구약의 제사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제사장 가문의 그 사람이 이 신약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나머지 7권은 일반 서신이다. 일반 서신은 그냥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쓴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쓴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야고보서, 야고보가 썼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고,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썼고, 또 유다 썼고.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동생입니다. 동생.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옛날에 사도행전에 보면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여기서 유다 나오는데 이 유다도 예수님의 그 다음 동생 동생 뭐 이렇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한 1, 2, 3서가 나옵니다. 요한 1, 2, 3서는 앞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요한도 성경에 보면 둘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나와요. 요것은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랑 요한 1, 2, 3서를 쓴 것이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 서신 7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신약의 이제 마지막 한 권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예언서다, 예언서. 여기는 보니까 계시록이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이것을 요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요한계시록 성경은요, 이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누가 쓰였는가
누가 썼는가 이런 기록을 따라가서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정확하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요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 신약을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이거. 신약은 앞에 다섯 권의 기초적인 책, 다섯 권의 기초적인 책들. 뭡니까? 사복음서랑 사복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위에 교훈적인 21권의 서신, 21권의 서신서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을 봅시다. 구약을 보면 이 구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17권의 역사서, 여기서는 모세오경 5권, 그 역사적인 내용이 역사서가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17권의 예언서. 밑에 나와 있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11권의 역사서, 시 5권의 대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신약을 한번 살펴봅니다. 신약입니다. 이거 신약인데 5권의 기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21권의 이제 서신이 있는데 14권은 바울 서신, 빗자가 됐네요. 이거 밭자입니다. 밭자. 바울 서신. 그 다음에 또 이 9권 교회 서신, 5권 목회 서신 또는 개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7권은 일반적인 교훈,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 한 권 묵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전부 몇 권이냐? 신약은 27권이다. 이것을 아주 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 공부 가운데 몇 권이나 지금 성경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구약은 역사 몇 개예요? 17권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개인 5개, 예언 17개. 한번 더 해봅시다. 몇 권이 되는지. 17 더하기 17은 34에다가 플러스 5면 딱 맞네요. 39권이 되죠. 그 다음 신약 기초 5권, 그 다음에 서신 1권, 21권, 묵시 1권 해가지고 전부 몇 권이에요? 이꼬로 27권.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치니까는 몇 권입니까? 66권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계약의 의미는 뭐냐? 계약은 텍스트먼트 해갖고 뭡니까? 동의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지난 한번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경 앞에 펜타추크 해갖고 이것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뭐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펜타투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사람에 쓰여지는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 어떻게 사람에 의해 쓰여지는지 설명하는 구절. 예,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네, 이거 한번 나름대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봤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성경은 그 사상과 계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 사람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함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여기다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무하심에 가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아 한 것임이라. 예, 여기서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쓴 사람이 성령의 감동. 그러면 여러분 읽은 사람들이 제대로 읽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또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소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으면 그때 비로소 무엇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문서 1장 24절, 25절 말씀. 이것은 좀 길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세토록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 올려놨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성경은 뭐예요? 점진적인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계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집중적으로 하나만, 한 구절만 혹은 한 성경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상한 교단 종파들은 요한계시록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야지 하나에만 몰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뭐냐 하면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야기를 단계적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여러 세대를 통하여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며 메시아이신 뭡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구원?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빼고는 성경을 말해서는 안 되겠고요. 이것을 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부해야 할 분명히 잘못된 그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마무리를 한번 짓겠습니다. 각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지정된 한 권 또는 중요한 한 장을 읽으십시오. 한 권을 전부 읽을 수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한 권을 다 읽을 시간이 없다면 중요한 장들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되 꼭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읽되 뭐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소설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인간, 죄, 구원, 칭의, 성화. 이것을 이제 좀 더 나중에 잘 설명하겠습니다. 두 마디로 뭐예요? 은혜와 영광.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을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22권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9번, 마가복음 15번, 누가복음 25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번이나 이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성경은 몇 장이 있느냐 전부 다 따져보니까 맞네요. 1189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31,173절이 있고 성경의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 가장 긴 책은 시편입니다. 150편까지 있어요. 특별히 성경 중에서 다른 거는 몇 장 이렇게 하지만 시편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1편, 2편. 그래서 성경 시편을 얘기할 때
1장, 2장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편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여러분 한 장, 두 장 이렇게 시 한 편 읽고 시 두 편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하나의 그 장마다 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1편, 2편, 그래서 150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잘라버리십시오. 가창이 아니라 가장 긴 책은 뭡니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24장까지 있긴 하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제일 긴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이번 주에 쭉 한번 미리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미리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매일 7장씩 읽으면 아마 50장까지는 다 읽을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중요한 장 한 장씩 좀 읽어라. 그래서 1장서부터 27장이 중요하고 49장이 중요하니까 요것만이라도 읽어라. 그리고 오늘 공부를 적어도 2번씩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다.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